just sing, and heaven just sing. Joy to the world, the Savior reigns. Joy to the world, the Savior reigns. Let men exalt Him, Lord, while fields and love, wraps hills and plains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니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에 참으로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하며 난리만 피웠지만 유대인도 아닌 동쪽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경배를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알고 먼 곳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향이었고 세 번째는 몰약을 선물로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드린 세 가지 예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직분과 위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물인 황금은 가장 귀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바치는 예물로서 비록 아기 예수님이 유대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미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예수님의 높은 위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예물을 볼까요? 유향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물품으로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두 번째 예물인 유향은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로 중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사장, 중재자의 직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물, 몰약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것과 관련된 예물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몰약은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몰약에 홍갈색 송진을 사용했고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항균 작용에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쳐진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시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낮아지신 위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합당한 예물이 바로 이 몰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구세주와 대속자라는 의미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희생으로 인해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의 중심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주인공이시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라도 안 되는 그러한 절기가 성탄절이겠지요. 오직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구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은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 일에 관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불로 상징되는 능력을 입혀주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 승찬 그 과정을 견디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에 대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다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죠. 성령 세례의 증거로 그 사람들이 받은 그 physical evidence가 바로 speaking in tongue, 방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믿는 자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그 능력으로서 성령 세례가 필요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에게 인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갈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갈 길을 인도받는 그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죄함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 헬퍼, 카운셀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이웃과 교회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의 선물도 받으시고 자신의 삶을 이웃을 위한 선물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실 세 번째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끼는 자전제품이나 가구들이 가끔 고장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쳐서 쓰기도 하고 또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버리고 새로 구입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고치거나 새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되겠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양한 영육 간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들과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들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는 많은 스트레스와 외부적으로 밀려오는 과중한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와 고독, 미움 그리고 자녀로 인한 문제 등 마음에는 평강은 떠나고 근심과 불안, 원망, 불평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약이나 도박 중독, 성적인 범죄, 교만 등으로 스스로 우리는 절망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여기저기 보이지 않던 병들이 툭툭 불거져 나오므로 크게 놀람과 두려움에 그 절망강에 빠져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연약한 것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친히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전인격적인 우리의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고통과 아픔 그리고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달게 지셨던 것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치료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 또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라고 적혀 있어요. 징계는 잘못한 자에게 내리는 벌이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귀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작은 거짓말, 물질의 유혹, 잘난 자존심 유지를 위해 쉽게 포기하고 말죠. 그것은 내 마음에 나라는 우상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요. 그는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 우울증, 깊은 탄식소리, 절망과 좌절감,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평강은 나의 것이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치료자시요 우리 마음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멀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몸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우리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있는 것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는 없는 죄, 정신적 어둠이나 육체의 질병으로 고민하여 낙심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오늘날도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면 죄와 질병으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알게 하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서의 방문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것도 쫓아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성탄절에도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곧 오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신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매년 6월절을 1500년이 넘게 지켰죠. 정작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소수의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도 초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1500년 이상 매년 예수님의 성탄을 지키며 그의 초림을 기념했지만 정작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할 것이고 백성은 그를 영접하기 위해 깨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재림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3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성도들을 다스리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무릎과 모든 입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은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첫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주님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교회, 성도가 있는데 한 부류는 미련한 5처녀로 비유되는 준비되지 못한 교회요. 또 한 부류는 슬기로운 5처녀로 비유되는 준비된 교회 성도라는 점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예비한 지혜로운 성도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죠.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는 귀한 메시지이겠습니다. 둘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소유, 곧 교회와 성도들을 맡아 사역하게 될 두 부류의 종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으로 비유되는 착하고 좋고 충성하는 종들이요. 또 다른 부류는 1달란트 맡은 종으로 비유되는 악하고 나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사역함으로 자기 재능에 합당한 사역의 열매를 맺은 자들만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 합당한 사역의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극심하게 어려운 환난 시기나 복음을 전도하는 그 주의 종들 혹은 주의 형제 사도들에 대해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자주 줄이고 목마르며 외롭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그때의 주의 종들을 임금이 보낸 사도로 보아 그들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며 의인의 호칭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자들을 영접하고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스림, 통치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도 하지만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미 받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고대하는 목적도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깨어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합당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탄절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구원자 예수님, 성령 세례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다시 오실 왕 재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